제가 질문 하나를 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계신 것들, 그것들은 다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대답 뻔하죠.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대답하실 겁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그 다음 할 이야기도 뻔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믿으십니까? 정말로 그렇게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지금 같을 수는 없을 겁니다. 저는 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제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서 채우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계신다면 정말 우리의 삶은 지금과는 많이 다를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우리에게 불평이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처럼 우리에게 원망이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처럼 우리가 더 가지기 위해서 일하고 또 덜 가진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며 아둥바둥 살 필요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시편 121편 맨 위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다시 말해서 시편 121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였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전장을 한번 보면 그 전장에도 120편에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22편에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23편, 124편, 125편, 계속해서 보니까 134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적혀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자들이 하나님 앞에 3번 그 몸을 보여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칠칠절, 무교절, 초막절. 이 3번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꼭 만나야 했습니다. 그러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 근처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이때가 되면 미리 움직여야 됩니다. 아무리 멀리 살아도 그 절기에 맞춰서 도착하려면 미리 움직이고 그 먼 여정을 힘들게 걸어가서 성전까지 가는 겁니다. 그때 불렀던 노래라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신을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는 그 길 가운데 불렀던 노래라고 한다면 이 산이 어딜까요? 눈을 들어서 산을 봤는데 그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산은 어딜까요? 제목을 보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산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 구별이 잘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원어를 보니까요, 여기에 나와 있는 산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산들입니다. 그리고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냥 막연한 산 하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누구나 알 수 있는 바로 그 산들이었습니다. 이야기를 정리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의 자리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기나긴 여정 가운데 만나게 되는 혹은 보게 되는 어떤 특정한 산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은 산 위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해발 820m 위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 밑에서 성전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길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순례자들도 쉽지 않았지만 이거를 좀 넓게 보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적군들이 예루살렘 성을 침략했을 때도 그렇게 쉽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천연 요새였습니다. 게다가 평평한 평지에 그냥 예루살렘만 우뚝 솟아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동쪽으로는 기드론 골짜기가 있었고 서쪽으로는 중앙 골짜기와 흰놈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골짜기가 있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산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동쪽 서쪽에 산들이 가로막고 있어서 천연 요새였습니다. 적국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키기에 너무나도 알맞은 그런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에 가까우면서 그 산들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질문이 왜 필요했을까요? 제가 앞에서 여러분들께 여쭤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들이 다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진짜로 믿습니까? 진짜로 믿는다면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지금 같지는 않을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연히 그 자리에 있는 그 산들을 바라보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렇게 물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은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랑 똑같이 대답을 했을 겁니다. 만약에 그들이 정말로 그렇게 믿었다면, 그들의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우리가 가진 성경 속에 전혀 다르게 기록되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고 우리를 지키실 겁니다.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계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또 우리 땅과 우리나라를 주관하고 계신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전혀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전혀 오류가 없습니다.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뭐가 부족한 게 있을까요? 뭔가 어려운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십니다. 완벽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는요, 두려울 것이 없습니까? 불평이나 원망이 없습니까?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습니까? 모자라서 채워야 될 것이 더 이상 없습니까? 아니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우리들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늘 부족하고 늘 모자르고 늘 마음에 안 들고 늘 불안하고 지금 내 삶을 바라보면 없는 것만 보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묻는 겁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너무나도 뻔한 대답이지만 그 사실을 망각하지 않기 위해서 대답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겁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산들, 예루살렘 성전을 가로막고 있는 산들, 적국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는 이 멋진 산들, 천연 요새와 같은 산들을 세팅해 놓으신 그분에게서 우리의 도움이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늘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다 어디로부터 왔는가?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배경들이 다 어디로부터 왔는가?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점검하고 되새길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봅니다. 시편 121편 3절부터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방금 저희가 읽었던 구절을 보시면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지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말이 6번 반복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루살렘의 지정학적 위치가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산들이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 산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자리를 잡아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역사라고 어느 정도 바라볼 수는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지키신다고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니, 한다고 생각을 했어도 자꾸 잊어버렸을 겁니다. 정말 형식적으로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산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굉장히 쇼킹하지 않습니까?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는 돈이 우리를 지킨다고 생각을 합니다.
든든한 집이 우리를 지킨다고 생각을 합니다. 든든한 차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따지면 그런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어느 정도 공로가 인정되기는 하지만 내가 버는 것, 내가 갖춰놓은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나를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뭡니까? 늘 뭘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공부 잘해야 되고요. 좋은 대학에 입학해야 되고 좋은 직장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있어야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도록 허락하신 돈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크고 좋은 집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튼튼한 차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지키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아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아멘이 된다면,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다면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바뀔 수밖에 없을 겁니다. 6절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않습니다. 이거 이해가 됩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곳의 태양볕이 워낙 강하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햇볕은 우리를 상하게 합니다. 제가 신혼여행을 하와이로 갔었습니다. 하와이에 돈이 많아서 간 게 아니라 유학할 때였기 때문에 비행기 값이 안 들어서 그리로 갔었습니다. 근데 제가 외국을 처음 나가봤기 때문에, 물론 유학을 하고 있었지만 그곳에서만 있어서 그런 관광지를 처음 갔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것들을 놀아보고 와야겠다는 생각을 아내와 가졌습니다. 그래서 돈은 없지만 바닷가에서 좀 놀자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바다를 갔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참 신기하다. 그래서 아내랑 둘이서 정말 바다에서 아침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정말 신나게 놀았습니다. 왜 없을까? 한참 놀다가 들어오다 보니까 12시부터 4시까지 수영을 하지 말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태양볕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수영하지 말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날 밤에 등짝이 다 익어가지고 밤새 토하고 아무것도 못 먹고 3일 동안 엎드려서 자야 했습니다. 태양볕이 우리를 상하게 할 수 있죠. 거긴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밤의 달빛은요? 달빛이 우리를 어떻게 상합니까? 제가 이게 너무 궁금해서요. 정말 많은 주석책들을 찾아보고 많은 책들을 찾아봤는데 제가 납득할 만한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책을 보게 되었는데 이게 정확하게 맞는 해석인지는 모르겠고요. 또 학자들이 얼마나 이거를 수긍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설득이 됐습니다. 아, 맞겠구나. 그렇게 설득이 됐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메소포타미아 평야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자주 나오죠. 메소포타미아 평야. 메소포타미아 평야 하면 처음 떠오르는 것이 뭔가 하면 하란하고 갈대아 우르입니다. 하란하고 갈대아 우르 하면 아브라함이 떠오릅니다. 4대 문명의 발상지고 성경에 자주 나오는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메소포타미아 평야를 지도로 보시면, 잘 보시면 이게 초승달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아랍에 있는 국가들의 국기를 보면 다 초승달이 그려져 있는 겁니다.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달은요, 그 메소포타미아 평야에 거주하고 있던 민족들, 나라들, 아수르와 바벨론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북동쪽에 위치한 나라들. 그렇다면요, 해는 진짜 해고 달은 그 북동쪽에 있는 나라들일까요? 또 그거는 아니겠죠. 그렇다면 그러면 해는 뭐겠습니까? 해를 숭배하고 있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나라 어디입니까? 애굽입니다. 애굽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실 때 9번째 날에 어떻게 하십니까? 해를 가려버리시죠. 남서쪽에 애굽이 있었는데 남서쪽에 그 애굽을 뜻하는 것이 해였습니다. 이게 뭔가 좀 맞아 들어갑니다. 산들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해달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까 남서쪽에 애굽, 북동쪽에 아수르와 바벨론. 그 나라들이 침략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는구나. 제가 처음 시작할 때요, 예루살렘 성전이 어디에 있었는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쪽에
기드론 평야, 기드론 골짜기, 또 서쪽에 중앙 골짜기에 힘논 골짜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산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거를 보호하시는구나. 기드론 골짜기는 아수르와 바벨론의 방패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서쪽에 있는 중앙 골짜기, 힘논 골짜기는 애굽의 방패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그 산들이 너무 고마운 거죠. 그들은 산들을 보면서 고마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릅니다. 그 강력한 애굽으로부터, 그 강력한 아수르와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셨던 것은 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BC 722년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략을 받고 멸망당합니다. BC 586년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멸망을 당합니다. 산이 무너졌던 게 아닙니다. 산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지키시던 손을 거두니까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도대체 뭘 의지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돈입니까? 아닙니다. 집입니까? 아닙니다. 든든한 직장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로 오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한번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참 우리에게 허락된 것들이 많았는데 우리에겐 감사가 부족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누리는 것들 때문에 망각하며 지냈을 때가 많습니다. 입술로는 그렇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실제의 삶 속에서는 인정하지 않았을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이 시간 조용히 반주 들으시면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고 감사가 부족하였다면 감사를 하시고, 하나님의 지키심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였다면 그 믿음을 달라고 조용히 고백하며, 그러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들이 나를, 또 내 마지막 삶들을 평안하게 지킬 거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직접 지키심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하며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며 내게 주어진 것들을 만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내 삶을 바꿔가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독교적 가치관과 성경적 세계관으로 다음 세대를 양육할 학교를 세우도록 소명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건축 현장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각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해달라고, 감리 시공사에게 성실함과 탁월함을 더해달라고, 또 모든 성도들이 학교 건축에 중보기도와 헌신으로 동참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진행하고 계십니다. 마땅히 필요한 지혜와 능력, 인적 물적 자원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간절한 믿음으로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고명재 담임 목사님, 또 김장원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 3일 동안 미국 방문 계획 중이신데 안전하게 다녀오고 또 뜻하신 바를 이루고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름 사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차세대, 또 하이틴, 청년, 그리고 몽골 선교에 이르기까지 영혼 구원과 영적 성정을 이루기 위해 준비하는 여름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그리하여 그 삶이 변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학교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 위해서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에게 교회에 주신 비전을 한 마음 한 뜻으로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한 거룩한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탁월한 지도력과 영적 생활, 영육 간의 강건함을 통하여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건축의 현장 가운데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각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리 시공사들에게 성실함과 탁월함을 더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학교 건축의 중보기도 헌신으로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히 음부의 권세가 넘보지 못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가 되는 유기체적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명령하게 무릎 꿇고 순종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아멘하며 순종할 수 있는 그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더라도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비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들이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우리가 무엇을 마시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일에 충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백성들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뜨거운 열정 받기를 원하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안타까워하며 복음 들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서로를 향해서는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을 영원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건강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영진 목사님의 그 미국 방문 일정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뜻한 달을 이루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적 권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탁월한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센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중앙교회를 이끌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중앙교회 모든 지체들이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며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이끌어가는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 돌리는 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학교를 설립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던 귀한 사람들을 보내주시옵소서.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획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사 현장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안위가 있어서 어떠한 안전사고도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필요한 재정적인 부분들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비전을 이루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아직까지 혼란 속에 있는 이 전국의 상황 가운데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로 나라를 위해서 열심으로 매달리기를 원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주셔서 갈라진 민심 모으고 민심을 먼저 챙기며 지금의 난국들을 극복하게 해달라고, 무엇보다도 남과 북의 이 어려운 관계, 또 주변 국가들과의 어려운 관계들을 지혜롭게 해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남북은 통일되어서 더 이상 긴장의 관계가 아니라 형제의 나라로서 서로가 성장할 수 있는 믿음의 관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환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주변에 아픈 분들, 생각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유학간 자녀들, 군입대한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이제 고3 수능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고3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문재인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결정을 내리더라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귀하게 여기며 내리는 결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나라의 어려운 난국들을 이제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지금의 정치인들이 건강한 생각과 판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휘행하는 모든 부정과 부패가, 우상 숭배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법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동성애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 자족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도움을 하나님께 감사 올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열심히 일하는 자들이 대접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직히 일하는 자들이 대접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중 대한민국 이렇게 잘 살게 하셨을 때는 그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민족들을 향하여 복음 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고통받는 가난한 자들, 육신의 질병으로 치료받지 못하여 고통받는 아버지 하나님,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허락하시는 은혜들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받은 복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온 사람들 가운데도 분명히 아픈 자들이 있을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치료의 검사를 비춰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의의 오른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그 아픈 환부에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의인의 기도는 역사는 이미 있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했습니다.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는 그저 기도할 뿐이지만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병자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아픈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 이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경제 문제, 관계에 찢어진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들의 해결책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모든 문제를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걷어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군대 간 자녀들이 있습니다. 유학 간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제 시험을 앞둔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자녀들을 외롭지 않게 하나님께서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믿음의 눈이 열려서 그들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한시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한시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오른손을 붙잡고 동행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그 허락하신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우리의 그 모든 부분들을 해결나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믿음의 눈을 열어 상황과 형편 뒤에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확신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조급한 마음 다 걷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미국 일정과 건강을 위하여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들을 극복해 나가며 이전보다 더욱더 큰 발전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그 발전을 통하여 하나님 허락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픈 자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옵소서. 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그 고통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것들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임하여서 온전히 치유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